는 다니엘이 중심에 그 마음에 아주 근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너무나 참으로 무섭고 또 그 의해서 그 짐승들에 의해서 당하게 될 그 성도들의 고난과 또 이스라엘의 그 핍박 등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겠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 모양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놀랍고 무섭고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조금 지난주 살펴봤는데 다 똑같이 보지는 않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가볍게 보고 오늘 말씀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신상으로부터 이제 이 꿈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은 바벨론 머리를 금으로 된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또 이 가슴 부분은 은 그건 바사 그러니까 혹은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메데바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메데와 연합해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이제 바사가 그 메데를 완전히 삼켜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뭐 뒤에는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10개의 야만 부족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의 그 아랫부분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돌이죠. 자,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10개로 이렇게 10개의 부족들에 의해서 이제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서로마를 얘기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 로마가 이제 나뉘잖아요. 스스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런 도시 이름까지 이스탄불에서 그 도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그 터키적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이제 동로마가 돼요. 이 동로마는 황제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서로마 지역 쪽은 여기까지 통치 영역이지만은 이게 건너가 있으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통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이렇게 무너졌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서로마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이렇게 이제 무너져서 10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번에 한번 이걸 봤었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투라이가 아니라 헤루라이를 제가 잘못 쓴 거고요. 헤루라이, 그 다음에 동고트, 반달 이 세 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헤루라이, 그 다음에 동고트, 반달. 특히 이제 헤루라이는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 그쪽을 완전히 지금 다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고트, 반달 이 세 개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개 이제 그 종족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러한 나라들로 합쳐지고 해서 오늘날 이 이름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뿌리예요. 아까 봤던 이 뿌리예요, 이것들이. 자, 그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이제 우리가 역사의 끝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묵시용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제 짐승 나오죠, 짐승. 짐승은 제국이나 혹은 왕을 나타냅니다. 제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뿔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왕 없는 나라가 없고 나라가 없는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왕이 또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무엇인가? 하여튼 다 기억 못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뿔은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작은 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작은 뿔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이 이건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수도 없고 표현은 해놨는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이제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넷째 짐승부터 이제 생각해봐야겠죠. 넷째 짐승,
짐승에게서 나온 세력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세력이라고요? 작은 뿔이? 예,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세력이에요. 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른 것이 이 넷째 짐승이라고 다니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뿔 이후에 일어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세력으로 아주 작게 나왔다가 이 3개의 그 뿔을 다 뽑아버리죠.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머리가 7개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역시 거기에 7개의 머리, 그다음에 뿔은 10개, 근데 나중에 1개의 뿔이 작은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리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또는 1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서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역시 또한 요한계시록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뿔이 나중에 나와서 새 뿔을 다 뽑아버리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러니까 작게 시작을 해요. 이 뿔이 넷째 짐승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역시 작게 시작된 작게 시작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세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큰 세력이라 하느냐? 새 뿔이 뽑고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큰 세력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요. 이 뿔에 지금 상징적인 그리고 환상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런 짐승이 없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회화적으로 표현만 해놓는 거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작은 뿔에. 사람의 눈은 아닌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작은 뿔에 있어요. 그리고 큰 말하는 입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까지 있는 거예요. 그 뿔에 입도 있는 거예요, 입도.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서웠겠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넷째 짐승도 무서웠겠지만. 이거는 이제 몸과 영혼의 왕 행세를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또 역사 속에서 얻는 것을 추려내기 때문에 조금씩 한 두세 가지, 가장 유력한 그 두세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딱 하나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큰 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몸의 왕 행세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능력, 신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말하는 입을 가진 세력, 이건 감독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보통의 왕들은 종교적인 몸만 통치하는 왕의 역할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황제들이 몸만 통치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은 뿔은 몸과 영혼의 왕 행세를 하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이거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만 쳐다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제가 조금씩 이제 약간의 손질은 했지만, 392년에 가톨릭을 로마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주관자는 로마 교회의 감독임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476년에 아까 헤룰리아 있죠? 이게 똑같아요. 헤룰리 그 부족 용병대장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가 없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요. 아직 동로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로마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동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그쪽도 영향력을 자기가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파워를 주고 자기가 그 영향력을 계속 행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을 최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아주 작은 세력이었는데 로마 교회 감독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로마 교회 감독을 이제 최고 지도자, 그쪽 서로마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마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아버지를 뜻하는 일반 명칭인 포프, 예. 이것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적용시켜서 오늘날 교황의 명칭이 되었다는 것이죠. 포프. 오늘도 제가 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다가 갑자기 파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자꾸 파더는 했더니 내가 신부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꾸 난 파더 I'm not your father 그래. 또 저 언젠가는 제가 은행을 가서 저희 교회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타이틀을 뭘로 하느냐, 레버런트라고 하느냐. 이게 no, 레버런트는 성경적인 명칭이 아니라고. 알리비 보통 쓰잖아요. 그 성경적인 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쓰지 말라고 쓰죠. 패스터라고 제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로마 감독에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고요. 493년에 로마 교회와 동로마 적대 세력인 게르만 민족 이 헤룰리를, 아까 헤룰리가 이제 서로마를 다 서로마 그 지역 부분을, 그 이탈리아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했잖아요. 동로마 황제의 제노가 이 동고트족 장군을 이용해서 이 헤룰리를 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그 큰 영향력들이 반달족하고 동고트족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 세력을 뽑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을 어떻게 세우냐면 온 세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이때. 뭐라고요? 아까까지는 로마 교회 로마 지역의 최고 권력을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전 세계 교회의 최고의 감독으로 로마 교회 감독을 세워요. 그래서 로마 법전에 이것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전에 이것을 수록을 해요. 이걸 그래서 두자로 뭐라고 해요?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황이에요. 교황. 드디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그래서 왜 이제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 이 감독도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까 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단지 자기를 뭐 세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로마의 황제도 무언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뻔한 속셈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이용해가지고 여기 내가 영향력 행사하겠다, 이런 뻔한 속셈을 들여대면 안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이 반달족이나 동고트족이나 전부 다 그 서로마를 무너뜨렸던 모든 10개의 종족들이 다 신학적으로 아리우스파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파가 아리우스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리우스파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이제 동로마 황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그쪽 지역을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감독을 이용을 하는 거죠. 또 로마 교회 감독은 내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이단적인 요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과 대적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자기가 정치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동로마 황제와 손을 잡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면서 국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영국도 역시 이제 국가 교회죠. 그래서 이제 538년에 동고트를 이제 뿌리 뽑아서 교황권 세계 지배 예언상이 이제 시발점이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쭉 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7, 8, 9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 이상의 뜻을, 이 환상, 이 이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니엘이 지금 서 있는 곳에 그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은 정중앙에 하나님의 이제 그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옆에는 성도들의 또 보좌가 있고, 또 그 앞에는 그 앞쪽으로는 수많은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종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 가서 물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한 섬기기 위해서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갔어요. 그럼 누굴까요, 이게? 천사죠. 천사인데 미가엘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8장과 이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제 8장 9장 할 때 이제 그 가브리엘 나옵니다. 가브리엘에게 나아가니까 그 가브리엘이 천사장 중에 한 명이죠.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해주는 장면은 제가 이제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그 보좌가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소에서. 그렇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자로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보좌 해가지고 시은좌라고 해요. 네,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다가 그 속죄소 그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대속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완성인 그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곳을 가리키지가 않죠.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있는 지금 이곳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시은자,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고 대속 제물로 드렸을 때 문 닫았어요. 이 속죄소는 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자리는 이제 문 닫았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문은 닫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뭘 상징합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대표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바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7 days, 24 hours 언제든지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왜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물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떠들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딱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는
프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위대한 분이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못 물었어요. 말을 섞지를 못했어요. 감히. 거기에 수종드는 천사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근데 구약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년에 한 번만 가는 것도 아니고 7 days, 24 hours, anytime. 그것도 그냥 우물쭈물 쫄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딱 눈을 감고 여러분 무릎 꿇고 혹은 뭐 무릎을 안 꿇어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감격이 안 오십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끔찍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 이방으로 넘어갈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anytime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동물의 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영원한 피예요.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한 피예요.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동물의 억마리, 수억마리, 조마리 죽인 그 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 끝날 때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혹은 클로징 멘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옛날에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만 간신히 그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들어가서 그런 데를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제가 처음 7장을 시작할 때 기억해야 될 핵심 구절 3개를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8절. 그렇죠? 18절. 자, 8절이 아니라 18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27절. 예. 여러분 다 기억 못하더라도 작은 뿔, 7장에서는 작은 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8절, 22절, 27절 이 3개 기억해야 돼요. 18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지금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면 끝인데 이거는 영원하고. 여러분 성도십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십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영원한데 누림이라고 했어요. 누림. 그냥 지겹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고하며 고통받으며 사는 나라가 누리며 사는 나라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가길 성도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오늘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 여동생이 죽었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어린아이가 지금 훌쩍훌쩍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우시는데 참 제가 좀 안아드리고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 숙연해지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이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뭐 순간도 아닙니다. 불교 용어를 제가 써서 좀 죄송하지만 찰나입니다. 찰나고요. 그죠? 네.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또 아무리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제가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짧게 살고 아무리 고생하며 수고하며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은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적게 가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각각 주님이 내미시는 결산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막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도록 쓰이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난받는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몸이 피곤하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거할 성도의 그 나라에 바로 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8장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게임도 안 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게임도 안 돼. 어디다 갖다 붙여 게임도 안 돼. 그 다음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주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더라.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떤 나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 그 누림이 영원. 두 번째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셔요.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시제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완전히 원통과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원통과 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애들도. 아마도 그런 인생은 없을 거예요. 이 성도들의 인생에도 원통과 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안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도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큰 고통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함께 걷고 계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갖고 실패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원통과 한을 풀어 주셨다. 과거형이 아니라요. 완전히 완벽하게 싹.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성도의 눈에서 닦아 주셨다.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하는 거 조금만 참으세요. 한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날이 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8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온 천하의 나라들이 누구에게 붙임받았다고요? 성도에게 붙임받아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래요? 이건 뭐래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지금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들, 권세라면은 어떤 정치적인 파워, 권력, 돈, 혹은 이 권세는 어떤 영의 세력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성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어떤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려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것이 많은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수고와 또 많은 또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방해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려고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려고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침체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일어나고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주님 품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